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진정적으로 세우는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을 허락하시는 것이 부신전을 지어드리습니다. 그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름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하고 그 사자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므로 정식으로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압된 인간들을 무면으로 생각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이 끝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여 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기대할 수 없사오니 주여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272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97번 청년주의 말씀을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57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인 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함에도 불구하고 풍성했던 5월 한 달이 어느새 지나가고 감사와 기대로 6월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5월을 돌아보며 일상의 평안과 안정을 주님 없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키려고 애쓰며 수고하지는 않았는지, 주님과 상관없이 동떨어진 채 보낸 시간은 아니었는지 회개하기 원합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어렵고 힘든 상황 속 우리가 함께 모이기에, 선하고 의로운 사명을 함께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핑계로 함께 모여 기도로 떡을 떼는 일에 소홀하며 어느새 각자의 자리에서 고립되어 침체되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긴 저희의 모습을,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탐하고 사랑하며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재정비하며 다가오는 6월과 새로운 한 주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힘있게 역사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밝은 기로 들어 이 예배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청년 헌신 주일입니다. 대예배에 함께 모인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동행하셔서 영이 죽이지 않고 또 물질적인 필요까지 곤비치 않게 채워주셔서 영육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더 알고 경외와 순종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장성하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이 코로나 시국이 조속히 종식되어 우리나라와 세계가 겪는 혼란이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밤낮으로 고생하는 의료계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이정자들에게는 올바른 정책과 제도를 세우는 데 힘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회장님 또 은혜스럽게 우리 기도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아멘으로 한번 크게 화답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며 크게 아멘으로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제가 성경을 봉독하지 않고 우리 박민상 형제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보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30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성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기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편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매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넣었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없는 복음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우리 분들하고요, 청년의 때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번 고백하면서 사랑의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청년의 때를 기억하시나요? 네, 오늘 대학 청년부 헌신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어른들은 청년의 때를 좀 기억하시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런 사랑을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청년들은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은혜들을 좀 기억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특별히 대학 청년부 헌신주일이라 성경 공독과 대표 기도를 우리 청년부에서 담당을 했는데요. 우리 기도도 은혜스럽게 했고, 특별히 오늘 본문이 좀 읽기 어려운 본문인데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 기도하고 또 우리 성경 공독한 우리 또 회장님, 우리 형제에 위해서 한번 격려 박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유명한 방송인 두 사람이 진행하고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유퀴즈라는 것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방송 진행자들과 출연한 사람들과의 대화입니다. 진행자들이 출연자들의 일과 삶에 대하여 묻고 출연자들이 그 물음에 답을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진행 방식은 퀴즈입니다. 진행자들과 출연자들의 대화가 끝나면 출연자들에게 퀴즈를 내고 답을 맞히는 사람에게는 자그마치 100만 원의 상금을 주고 맞히지 못하면 상금 대신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방송에 다양한 직업을 갖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중심 잡기의 달인 혹은 밸런스 아티스트라고 불리는 분이 어떤 분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분이 중심 잡기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매우 다양한 물건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병과 돌에서부터 심지어는 가전 제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물건들의 중심을 잡고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이분이 유퀴즈에 출연해서 물건들을 세우는 좀 장면을 보시고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병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병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이게 된다고? 와 이거 자, 요번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 나라에 초대를 받았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뭡니까?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와 이건 어떻게? 와 씨. 말이 안 되는. 야 이거 예? 와 이게 예? 야 이거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아 뭐 시그니처 이거 만드신 거예요? 원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제가 이게 살 때마다 뻘쭘해서 예. 이렇게 했더니 훨씬 좋아졌어. 아니 이게 진짜 말. 또 보여줄까요? 딴 거? 예예예. 지금 여기에 지금 어떤 그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 병만 있고. 네. 근데 제가 새로운 공간을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두 분이 이제 에너지를 합치하는 그런 씬을 만들겠습니다. 이것도 움직이지 말고 아주 몰래 와서 두 분이 손을 잡겠습니다. 저희가요? 자, 한번 당기고 한번 반대로 쭉 당기고 그리고 저쪽에 한번 보시고 씩. 아니 진짜 아티스트 맞으시네요. 야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하셔야죠 이거.
와, 아니 근데 진짜 아티스트 맞으시네요. 혹시 저 실례지만 저 돌 하나만 세우는 것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예. 세우신다고요, 이걸? 저 이거 할 때 항상 음악이 나오고만 이랬었는데 이게 갑자기 너무 이렇게 조용. 어떤 음악 제가 들을게요. 제가. 아, 네네, 그럴 수 있습니까? 아, 너무 좋 리차드 막스입니다. 네. Now and Forever. Now and Forever. You make sense of madness when my heaven has given to me. 나 위에 있으니까. 아, 제가 이거 하다 안 되면 더 어려운 걸로. 아 예. 예. 아, 네네. 와, 이건 진짜.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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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셨죠? 네.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지금 방금 영상을 본 것처럼 이분이 물건들을 잘 세울 수 있는 이유는 이분의 별명처럼 중심을 잘 잡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건들의 중심을 잘 잡아 서로 완벽한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물건들을 잘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심을 잡는 것은 물건을 세우는 데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방을 메고 목을 앞으로 내민 채 걷는 것, 무거운 물건을 한쪽으로 드는 것, 한쪽 다리에 힘을 주고 서 있는 것, 누워서 혹은 길을 가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 이런 행동들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행동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신체 관절이나 근육이 삐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상태로 굳어져서 통증이나 척추 관절 질환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어떤 교수는 신체 균형이 깨지면 관절과 근육이 하중을 바르게 받지 못해 이상이 온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 뼈 밀도가 약해지고 근육의 양이 감소하게 되면 취약한 부위에 병이 생기고 부상도 잘 입는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척추 주변 좌우 근육의 힘이 다르면 근육의 힘이 강한 쪽으로 척추가 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척추와 척추 사이에 압력을 못 이긴 디스크가 밀려나가 허리 디스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교수는 신체 불균형 상태에서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게 되고 예민해져서 각종 통증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 때문에 최근에는 신체 건강을 위해 신체 균형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심을 잡아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신체 건강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중심을 잡는 것은 물건을 세우거나 신체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잡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마음과 감정의 중심을 잘 잡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균형을 유지해야 어느 한쪽의 감정으로 휩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우울감에 빠지고 때로는 과도하게 업이 되는 것일까요? 그 결과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주는 것일까요? 감정의 중심을 잘 잡지 못한 결과 감정의 균형이 깨져 한쪽으로만 휩쓸렸기 때문이죠. 그러니 감정의 차원에서도 중심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차원에서도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 중심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자기 왕궁을 건축한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각기 다른 5개의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은 본문 이전에 나와 있는 레바논 나무로 된 궁이었습니다. 레바논 나무는 성전 건축에 쓰였던 레바논 백향목을 말하는 것인데 궁에 이 나무의 이름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상당히 많은 양의 레바논 나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궁의 규모는 길이가 대략 45m, 너비가 23m, 높이가 14m였습니다. 이 규모는 성전의 것보다 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은 본문 6절에 나와 있는 기둥을 세워 만들었던 주랑이었는데 기둥의 남실로 불리우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은 본문 7절에 나와 있는 보좌의 주랑 혹은 재판하는 주랑이었습니다. 네 번째 건축물과 다섯 번째 건축물은 본문 8절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거처와 그의 아내였던 바로의 딸을 위한 거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5개의 건물을 지었죠. 그런데 본문 1절에 나오는 자기 왕궁이라는 말을 볼 때 5개의 건축물들은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복합 건물이었을 것입니다. 경복궁 같은 우리나라 왕궁도 여러 개의 수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건물이 경복궁이라는 하나의 왕궁 안에 있습니다. 이것처럼 솔로몬이 지었던 5개의 건축물들도 서로 연결되어 솔로몬의 왕궁 안에 있었던 것이죠. 또한 솔로몬의 왕궁은 하나님의 성전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솔로몬 왕궁의 전체적인 규모는 어떠했을까요? 5개의 건축물 가운데 크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레바논 나무로 된 궁뿐입니다. 다른 4개의 건축물의 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레바논 나무로 된 궁 하나의 크기가 성전보다 컸습니다. 그렇다면 5개의 건축물이 모두 들어있는 솔로몬 왕궁의 전체적인 규모는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엄청난 번영과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니 그에 걸맞는 왕궁이 필요했을 것이기에 솔로몬 왕궁의 규모는 상당히 컸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사실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던 전체적인 공사 기간의 차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성전은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고 왕궁은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왕궁이 성전보다 규모가 더 컸던 것이죠. 그렇다면 열왕기상의 저자는 성전과 왕궁 중에서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전보다 규모가 커서 공사기간이 길었던 왕궁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왕궁보다 규모가 작은 성전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성전보다는 왕궁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궁이 성전보다 규모가 더 컸고 공사기간도 길었고 낙강했던 나라의 부와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걸맞는 건축물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성전은 그런 왕궁에 비하면 작고 초라한 건축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그 반대이죠. 열왕기상의 저자가 왕궁이 아니라 성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왕기상에서 왕궁의 건축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위치와 그것의 분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왕궁 건축의 이야기는 성전 건축이라는 큰 이야기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 앞에 왕궁 건축의 이야기가 담긴 오늘 본문 앞에 성전 외부 공사와 내부 공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본문 뒤에는 성전 기물들의 제작과 성전 봉헌식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사이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끼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논리적인 순서를 따르면 더욱이 솔로몬이 왕궁보다 성전을 먼저 건축했기 때문에 왕궁 건축의 이야기는 성전 봉헌식의 내용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끝난 뒤에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흐름이죠. 그런데 열왕기상의 저자는 왕궁 건축의 이야기를 성전 건축 이야기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궁 건축이 성전 건축에 묻혀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이야기의 분량에도 큰 차이가 있는데 왕궁 건축 이야기의 분량은 고작 12절, 12절입니다. 이에 반해 성전 건축의 이야기는 5장부터 해서 8장까지 나와 있는데 절수로는 161절이 됩니다. 12절과 161절, 엄청난 분량의 차이가 아닐 수 없죠. 열왕기상의 저자가 왕궁 건축의 이야기를 성전 건축 이야기 사이에 끼워 넣었던 것, 또한 두 이야기의 분량에서 큰 차이를 두었던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왕기상의 저자가 이런 저술 방식을 통해 무엇인가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중심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중심은 솔로몬의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왕궁이 나라의 힘과 번영에 걸맞는 엄청난 규모와 위엄을 자랑한다고 해서 솔로몬의 왕궁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왕궁보다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왕궁보다 작고 초라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것일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 앞에는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특별히 외부 공사와 내부 공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전의 외부 공사인데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성전의 전체적인 구조가 나와 있는데 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전의 전체적인 규모는 길이가 대략 27m, 너비가 9m, 높이가 14m 정도였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있었던 다른 이방의 신전들의 크기와 비교해보면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었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성전의 성소 앞에는 주랑, 즉 현관이 만들어졌고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도 만들어졌습니다. 성전의 벽 주위로 다락들이 모두 3층으로 건축되었는데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3층의 다락들 사이는 나사모의 층계로 연결되어서 각층을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성전은 백항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어졌습니다. 성전의 지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성전의 내부 공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성전의 내부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내부는 모두 나무로 덮었습니다. 벽과 천장은 백향목 널판으로, 마루는 잣나무 널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성전 내부를 입힌 백향목에는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습니다. 성전 뒤에서부터 대략 10m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정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내서 곧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내부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제사장이 서 있고요. 계단 위에 한 공간이 있는데 계단 위의 공간이 지성소이고 그 밑이 성소가 되는 것이죠. 지성소는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같은 치수가 되게 하여 완전한 정육면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지성소를 보시면 가운데 조그만 상자 같은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제단이 있었고 감람나무로 만든 두 그룹도 있었습니다. 언약궤 사이에 날개 달린 두 개의 형상이 보이는데 그것이 그룹이죠. 두 그룹은 날개가 있었고 크기도 같았고 모양도 같았습니다. 또한 날개가 펴진 상태로 지성소의 중앙에 있었고 방향은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 쪽, 현관 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성소 내부는 모두 금으로 입혔습니다. 당연히 그곳에 있던 제단과 두 그룹도 금으로 입혀졌죠. 뿐만 아니라 성전 내부 전체도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통 황금색으로 되어 있죠. 다 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황금색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외소 사방 모든 벽에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 형상들을 아로 새겼습니다. 또한 감람나무로 만들었던 지성소와 외소의 문에도 같은 문양을 아로 새겼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성전의 외부와 내부 공사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전 내부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금으로 입혔다는 것과 벽과 지성소와 성소의 문에 여러 가지 형상들을 아로 새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건축 양식은 아주 특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축 양식이 당시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관행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 신들의 신전을 건축할 때도 내부를 금으로 입혔고 본문에 나오는 이런 형상들, 이런 문양들을 성전벽에 아로 새겼던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당시의 건축 양식을 굉장히 많이 반영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했던 것은 그의 단독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이 전해준 설계도에 따라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상 2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그렇다면 다윗은 누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설계도를 받았을까요? 그 당시 탁월했던 설계사에게 받았을까요? 아니면 다윗 개인만의 아이디어였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설계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았던 것처럼 다윗 역시 성전 건축에 관련된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당시의 건축 양식을 많이 반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허용하셨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 양식에 있어서 그렇게 특별하거나 탁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그 당시 이방의 신전들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차이점이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왜 지성소가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 되게 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재하셨기 때문이고 그곳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 지성소 안에 두 개의 그룹과 언약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역시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성소 안과 그곳에 있던 모든 기구들을 금으로 입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성소가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이유는 입혀졌던 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성소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장소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둘째,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민족이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솔로몬의 왕궁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열왕기서의 저자가 자신의 저술 방식을 통해서 강조하며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에 비춰본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건물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건물이 좀 더 크고 화려하면 신자들이 좀 더 쾌적하게 그리고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에 달려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선포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건물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낡았죠. 그렇게 겉으로 보면 전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기준이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죠. 그러나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강단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기 위해 기도하며 힘을 다할 것이며 제가 먼저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설교 처음에 했던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 중심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답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언제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무엇보다 성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고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항상 교회에 와야 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서 언제나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제도도 아니죠. 그럼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일 때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설령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임재하여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에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니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잠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렇게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솔로몬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그러나 솔로몬은 말년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우상을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신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리고 솔로몬의 처음처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여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지막처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교회를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 즉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대학 청년부 헌신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 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런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또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주님과 하신 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11조를 비롯하여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귀한 가정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드리기 위하여 삶의 현장에서 많이 수고하며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위로를 힘입어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주어진 모든 삶들 힘있게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드린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있어야 될 때마다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런 염려 없이 또 주님 신 가정과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과 또 기도의 제목으로 감사의 물린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읽진 않지만 주께서 모든 것들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의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로서의 주신 사명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내 한 가지 소원이란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함께 내 한 가지 소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오직 주의 사랑이 메어란 찬양 같이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예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자신의 신앙 중심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고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 중심의 신앙을 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교회 건물이 최신식이고 교회 건물이 아름다워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러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감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인 교회에 참여함으로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모든 청년들 위해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